예, 감사합니다. 우리 애녹성가대 찬양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로 이렇게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오늘 두 번째 대면 예배로 드리는 두 번째 날인데 믿음 더욱 굳세라. 음률이 너무 은혜롭지만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야, 믿음을 좀 더 굳게 해라는 하나님의 그 책망처럼 사실 들려서 늘 이 찬송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애녹 성가대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대면 예배를 준비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성가대 없이도 드릴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한다고 했는데 작은 소가 아니라 남아있는 큰 소, 또 쉬고 있었던 큰 소,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었던 큰 소, 이런 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저희가 지난 모래헌당 30주년 때 1, 2층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니까는 이제 이탈주에 계신 분들이 그게 되게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울 때 다 이렇게 힘쓰는 것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의 저력이고 또 힘이라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능을 위한 안수 기도회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이 수능이다 보니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안수 기도회를 그 전날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염려가 많으신 거예요. 이 애들이 지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고등부에서 본래 고등부에서 그 안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전날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수험생을 위한 고3 한소리와 또 재수하는 또한 우리 평강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 담당하시는 김병철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학생들이 이 시간에 몇 명 나오겠냐 했더니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유로 대면 예배를 사실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안수를 받으러 나온 우리 고3 한소리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다른 고3 한소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마음은 같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격려하는 입장에서 박수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야신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읽으셨는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 저는 오늘 수능을 준비하는 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 대한 것이다. 교회가 현재 사실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가질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내일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과는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든 간에 신앙적 입장에서의 원리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면에서 이러한 제목을 정했고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2011년도와 1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 그렇다면 인생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깊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깊이 깨닫는 마음. 깊이 깨닫는 마음이라고 할 때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이유와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묻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는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뉘우친다. 왜 뉘우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뉘우치게 된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은 또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인생이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음부터 달라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났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음. 우리가 교회 문제를 겪고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죠. 첫째, 힘에 지난 심한 고생은 이것은 아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인내의 범주를 넘어선 그런 그 환난과 고생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면이 막히고 한 걸음 더 나가기가 힘든. 세 번째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이 마음의 사형 선고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 과정이었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르고 뭔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 징계를 당한 것이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복음 전파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환난이라는 면에서 스스로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한 힘에 지난 고생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미 마음의 깊은 그 시험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문을 두들기는 깊은 시험이 찾아왔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이 내게 있는가? 이런 깊은 시험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형 선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 단절, 오직 믿고 나가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된 것 같은 그 마음의 그 표현들,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인생은 70년을 산다고 할 때 한 20번쯤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그저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인데 한 20번쯤 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인간관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또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심한 고통과 오해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내일 이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왔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텐데, 각자의 상황은 다르죠. 근데 아마도 그 순간순간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은 또 의욕적이지만 어떤 순간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저는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역과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고3 한소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마음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깊은 시험에서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여지가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일깨우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한 고생, 살소망이 끊어짐, 마음의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내몰아 가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바로 깊이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깊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마음을 가질 때 자기가 당하는 일을, 의미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깊이 깨닫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단계의 시작이고, 또 거기에서 건지시는 이미 계획과 뜻이, 도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시험과 환난에 아주 그 경험자, 능숙하게 그 시험과 환난을 겪고 또 건지시겠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고3 한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생활 속에서 교회나 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주셨는가 헤아리면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한층 더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도 말씀했습니다. 공고한 날, 시험과 환난의 날에는 생각하라. 깊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고3 한솔이들, 또 수험생들이죠. 그 시험을 치룰 때 당황할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기억이 납니다. 시험 칠 때.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는 마음, 깊이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시험에 임할 때 저는 분명히 결과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했어요. 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야,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이 짧은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한 믿음으로 먼저 깊이 생각하는, 깊이 깨닫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험에 임하시고, 또 그 모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깊이 깨닫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대응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우리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라고 지금 또 이게 격려하시고 경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사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날 뿐 아니라 좋은 대학교 나왔죠. 인성이 훌륭하고 또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뜻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상당히 연단받은, 어딜 그런 던져놔도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오히려 사도 바울을 너는 도구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훌륭했는지, 정말 죽기까지 마음의 소영 선고까지 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움짝달싹하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믿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발견하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아, 내가 시험과 환난을 당했어, 시험과 환난이 나를 찾아왔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시험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는 영적 무관심, 무감각함, 또 자기를 의지함,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행동을 말씀해요. 전폭적으로 맡긴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은 머리에 짐이 이렇게 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 맡긴다는 것은요, 맡기는 마음에는 염려도 허용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마음속에 염려가 있거나 어느 정도는 맡겼는데 또 염려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때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그것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많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혹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깊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이기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적인 기도예요. 계속적인 기도.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시험과 환난 중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필요한 그 마지막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적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험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내일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하는 소리들, 평강의 우리 청년들, 시험을 치르는 시간 내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적인 뭐를 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에 임하라. 수능 안 보고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계속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낭만과 실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낭만과 실망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 깨어있는 기도.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작은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 그러니까 이것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호흡.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작은 세 번째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계속적인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시험은 치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항상 열려있는 가운데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볼 때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때만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은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 당하는 것. 부모님들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냉정하게 바라볼지라도 그 마음은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그 수수께끼는 늘 삶 속에 그 시험과 환난이 있는다. 그 시험과 환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환난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자로 삼기 위해서이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갈 때 논산 훈련소 갈 때 예배당 큰 예배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말씀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교회가 현재 어렵지만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감당해 두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 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국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면 내일 수능은 이제 첫 발걸음이고 첫 단추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깊이 깨닫게만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또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네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그 문제를 하여튼 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다 건져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앞으로 시험과 환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늘 장착하는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시고 오히려 더욱더 한층 거듭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오늘 고삼한 소리들, 평강의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면으로 두 번째 모여 예배드리는 수요 족복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2024년도 수능을 앞두고 우리 고삼한 소리들 또 평강의 청년들
이렇게 안수식을 위해서 또한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자격자로 삼으신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험과 환난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깊이 깨닫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또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순간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러한 복을 향해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련과 환난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둔 우리 귀한 고3 한솔일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제 안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육간의 무장과 강건함을 통해서 아버지, 어떠한 시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잘 감당해서 저들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2024년도 수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